오늘 부활절 말씀으로 우리가 볼 것은 우리가 우리가 부활을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는 올바른 시선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게 3절과 4절을 나눴지만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내용을 조금씩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명하는 그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는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장인 만큼 그 모든 15장의 모든 내용들을 조금씩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부활절을 생각하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교회를 만약 오래 다녔던 분들은 아무래도 달걀이 먼저 생각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교회도 오늘 아침에 간식으로 달걀이 나왔고요. 또 뭐 미국의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스터 에그헌트 같은 거 아니면 이스터 버니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세상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이 있어요.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이스터 버니처럼 그냥 정말로 하나의 절기처럼 하나의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이나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행사가 있는 하나의 뭔가가 그냥 있는 그런 날로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또 우리 오랫동안 이제 교회를 다녔으면은 그냥 좀 예배를 한번 더 특별하게 드리는 뭔가 특별한 순서가 들어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오늘 3부 때 오늘 2부와 3부 때 세례식이 있었죠. 그래서 오승미 형제가 이제 3부 때 세례를 받았는데 또 그렇게 뭔가 특별하게 뭔가 하나를 더 하는 그런 예배 때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성경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뜻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그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영향을 줘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제 1절부터 쭉 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그 부활의 의미와 그 부활의 뜻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고 그 15장 끝에 그 결론에서는 15장 5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올바른 이해를 하면 올바른 시선을 가지면 결국에는 우리의 그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견실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되는 그런 효과를 그런 길로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으려면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 또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봐야 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그 복음의 가장 먼저 된 것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서 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곳에서 이 먼저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지금 본 개역개정에서 먼저라고 번역을 했지만 새 번역을 보면은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번역을 또한 하기도 하고요. 영어에서는 first eminence, 즉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 이 가스펠에서, 이 굿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 된 메시지임을, 가장 first eminence, 가장 우리가 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전한 그 복음 중에서 이 부활이 가장 우선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고, 이 부활 없이는, 이 부활의 메시지가 없이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의 믿음이 별거 아니게 되는, 다른 종교와처럼 별거 아니게 되는 것과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이 세상의 어떤 종교나 별 다를 것이 없는, 결국에는 소망 없는 믿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부활의 복음이, 이 부활의 메시지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그 복음의, 이 가스펠의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가르치신, 그 제자들 가르치신 그 메시지 중에 그 중심은 바로 이 자신의 부활, 자신이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을 중심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시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면서 제자들의 가르치기 시작한 그 복음, 그 메시지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은, 그 죽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들은 그 제자들 또한 그들이 가르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처음 전하는, 첫 설교하는 장면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즉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곳, 그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처음 복음을 전하는 순간부터 바울의 복음과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의 그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장 먼저 된 진실, 가장 중요한 진실, 복음의 핵심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어떠한 조롱을 받아도
심지어 감옥에 갇히게 되어도, 죽음 앞에 나아가게 되어도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이 진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을, 그 좋은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도, 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서도 그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코너스톤, 파운데이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는 파운데이션입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고백이 없다면은 우리가 믿는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런 고백이 없다면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정말 참된 믿음이 아닌 거짓된 믿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생각에서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부활을 바라보는 그 시선 또한, 우리가 부활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진실이라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장 먼저 된 것이라는 것, 우리에게 어떠한 순간에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진실이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절에서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라고 생각하고, 1년에 한 번만 이렇게 특별한 행사가 있고 특별한 뭔가가 나올 때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진실이, 그 진리가,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매일매일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매일 그 굿뉴스, 그 복음을 또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시선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가 또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시선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 즉 부활이 진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역사에서 역사가 쓰여진 것들을 보면은 그 믿을 만한 증인의 증언, 믿을 만한 증인이 한 말들은 가장 믿을 만한 증거로 쓰여졌습니다. 지금도 재판을 할 때 아이위트니스,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의 증언으로 그 재판이 결정이 나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그 증거를, 이 방법을 써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직접 본
증인들을 나열함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6명의 사람 또한 사람들 그 그룹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기 이 고린도전서의 15장에 나온 사람들 외에도 예수님의 본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지만 바울은 특히 그 가운데서도 6명 또는 6명의 그 사람들을 포인트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게바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게바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게바라고 그 당시에 또한 불렀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 되는 제자였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아무래도 12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그 전에 죽었으니까 아마 그 후에 예수님의 12제자로 선택된 마띠아스를 포함해서 한 12제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다음에 500명이 넘는 제자들, 형제들, 즉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그 다음 야고보, 이 성경에서는 시장에서는 2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던 야고보를 말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 이렇게 순서적으로 6명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울이 택한 증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은 아무도 모르게 정말 특정한 사람 몇 명만 알 수 있도록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신화처럼 그냥 어디서 어떻게 이 소문이 났는지도 모르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일단은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났고, 또 바울이 말한 것처럼 500여 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따르던 형제들, 제자들이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재판을 할 때 그 증언이 참된 것의 기준을 두세 사람의 증인이 같은 말을 할 때 이 말이 참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그 기준으로 한다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같은 얘기를 하는 것으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참된 말이라고 여기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증인들 중 대다수는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즉, 이 편지가 쓰여졌던 당시 이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고 원한다면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만큼 바울은 이 예수님 만난 증인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바울은 그들로서 너희가 원한다면은 진짜로 이것이 맞는지를 찾아보라고, 이것이 정말 내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참된 것인지 너희들이 알아보라고 한번 어떻게 보면 챌린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디펜드해야 됐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해야 됐다는 것은, 이 초대교회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역사성, 그 부활이 진짜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의심을 하거나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의 철학과 종교를 따라 이 부활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부활했다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던 그 당시에 가장 기독 초대교회를 가장 괴롭혔던 이단 사상인 이 나스틱, 이 영지주의의 철학에서는 육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이 선하다, 영적인 것이 좋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이 이 진짜 육체된 것, 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악하다고 여기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 예수님이 진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형태, 영이지만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유령의 모습이나 그런 것으로 부활했다고 그들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당연히 오류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음식도 먹었고 또 제자들한테 자기의 몸을 만져보라고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얻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예수님이 못 박혔던, 창에 찔렸던 그 자국이 있는 그 육체로 부활을 하셔서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이 흔적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찔렸던, 못 박혔던 그 흔적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고 또 직접 그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든 사람들의 그 증언을 토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때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몸과 함께 부활한 것을 부인하는 성경에 말하는 부활을 이 세상의 철학과 생각과 어떻게 보면 짜맞추려고 하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한계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즉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신 것보다는 제자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것, 그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사실보다는 그 믿음 가운데 더 포커스를 두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인하는,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한두 사람의 말은 맞출 수가 있죠. 뭔가 일을 꾸미려고 하면은 한두 사람의 말은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명이 말을 맞추는 것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가능할 수도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12명이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만들자라고 해서 그들이 말을 맞추면은 12명도 어떻게 보면은 가능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500명이 말을 맞추는 것, 500명이 모두 하나의 일에, 그 컨스피러시에 하나에 동참해서 그렇게 말을 맞추는 것,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것이 어떠한 아무도 그 500명 중에서 다르게 말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거짓 증언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자신한테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아니 도리어 나한테 해가 오는 일 앞에서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서도 거짓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히려 진실을 위해서는 죽는 사람들이 있죠. 만약 그 진실이 자신에게 너무 소중할 때, 그 진실이 너무나도 나한테는 바꿀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소중한 진실일 때는 그 진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은 덜어 있습니다. 만약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핍박과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끝까지,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끝까지 주장하고 끝까지 외치다가 그들이 죽음을 맞이했다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고 진리이고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그들에게는 가장 먼저 된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진실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이런 진실을 아는 사람들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제자들은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성경은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쳤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신 후,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신 그 몸을 만진 후에는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어떠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끝까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더 이상 예수님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목숨을 잃는 순교를 하는, 그마저도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믿음을 가진 자들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들의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바울이 15장 끝에 결론을 내는 것처럼 그들은 내가 이 죽음의 순간에서도, 이 핍박을 받는 그 순간에서도 나의 수고가, 복음을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그들은 안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그 핍박의 순간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죽음으로도, 죽음 앞에서도 주의 일을 끝까지 힘쓰는 자들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또한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이 성경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또한 올바른 시선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이 부활한 것, 단지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 이외에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한 청년이 졸아서 그 산중에서 떨어져 죽은 것을 살렸고, 그렇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다시 그 당시에 다시 살아났지만 죽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부활은 했지만 영원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자로서 영원한 삶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를 그 영원한 삶 가운데, 그 영원한 영생 가운데로 이끌어줄 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었다는 이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그런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첫 열매가 됨으로써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 말하던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던 그 증거를 이 부활로써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은 바로 이 시편의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짐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부활함으로써, 우리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그 증명된 그 사실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임으로써 그가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지금도 하나님 옆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중보하실 그 중보자 되심을 예수님의 부활로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서 부활하신 것은 그가 죽음에서 더 이상 죄가 없으심을, 그 죽음에서 더 죄가 없어서 그 죽음이 그를 가둘 수 없음을 증명함으로써 그가 우리의 죄를 모두 다 해결하고 그 죄를 이기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 또한 그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를, 그와 같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예배와 우리가 믿는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음을, 우리의 섬김이,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믿는 그 천국이, 우리가 믿는 그 영생이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는 그저 죽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끝에는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낸 영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기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어떠한 수고를 하더라도 그 수고를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수고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자들이 그들의 삶이 변한 것처럼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잡혔을 때 모두 다 도망쳤던 그러한 겁먹은 모습에서부터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도 이제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변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 또한 그 천국에 대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한다는 첫 열매로서 우리 또한 그 같은 열매로 부활할 것이라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은 이 삶의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이런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젠가 그 부활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오셨을 때 자기들의 믿는 자들, 자기의 그 백성들을,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구하시고 그 백성들을, 그 수고를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천국의 그 영광에, 예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철학으로 우리의 신앙과 그 믿음을 조롱하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것이 거부할 수 없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견실해져서 끝까지 주의 일에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부활이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정말로 믿기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은 교회가 시작된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해, 이 진실을 위해 피 흘렸고 싸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싸웠던 것은, 그들이 이렇게 이 진리를 위해 피 흘렸던 것은 그들은 바로 이것이 진리임을, 이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에 그들은 피 흘리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조롱 가운데서도 그들은 끝까지 이 진실을 믿으며 그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셔 나 또한 그 부활에 동참하리라는 그 소망 가운데 그 믿음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믿음이 우리가 이어받은,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이 부활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나의 모든 수고가, 나의 모든 믿음이, 나의 모든 소망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음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이러한 부활,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비논리적이라고, 비과학적이라고 조롱하고 비난하겠지만, 이 부활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이 부활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활이 능력이 있음을, 이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변하고 이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그 변화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기쁨을, 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그 기쁨이 넘쳐나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오른편에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제사장이 되어 있음을 믿으며 의지하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